요즘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딱 거의 반 정도 했습니다. 다 이제 색깔이 좀 다른데요. 다니엘 기도 중에서 참 특이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무당 엄마, 목사 아들, 간증 형식이었죠. 어머니가 센실이 내려가지고, 이번에 알았는데 쌍작두에서 춤추는 이 무당하고 외작두에서 춤추는 무당하고 굉장히 등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작두에서 그 춤을 춰야 왕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센실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안 것도 많아요. 90% 이상이 가짜 무당이라는 거죠. 자기 엄마는 진짜 무당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 간증 중에 아주 기가 솔깃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어머니랑. 근데 끝까지 무당인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뭐냐니까, 무당인 어머니도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지 뭐가 잠자면서 가위에 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게 똑같아요. 복음 말씀을 듣고 입술로 주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당들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돌아가도록.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랫동안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가져도 이 과거의 그 잘못된 미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무당을 돌아오게 한 것도 결국에는 큰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기적의 요소들이 많아요. 기적이 믿음을 가진 데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인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이나 특별한 뭔가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이지, 이 평범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다급하게 아들의 그런 중병을 대해서 치료해달라고 온 왕의 신하한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했다는 겁니다. 말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낫는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여기서 늘 우리의 신앙은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로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변질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실 때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서 한 여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여성의 변화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됐고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나 그리고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고향인 갈릴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영적으로 유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해보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 가기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웰컴 지저스 크라이스터 축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온 사방에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이유는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 지역에서 오순절에 큰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막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뭐냐니까 성전 소란 사건입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상을 끄고 제장들을 막 그냥 책망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봉사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늘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향 출신 예수님이 가가지고 유대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야,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막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프랭카드를 해놓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지금 환영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대리만족인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일본 동경 제일 중요한 그 체육관에서 일본 선수를 막 멋지게 때려 눕혀버리면 막 얼마나 그냥 통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갈릴리 사람들의 기상을 높여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도요 고향에서 뭐 고시패스 했다든지 옛날에는 대학만 들어가도 막 그냥 동구 밖에다가 막 정말 그 환영식을 합니다. 고시패스 했다 이러면 뭐 완전히 동네에 그냥 인물 난 겁니다. 그 순간 유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뭐 잔치하고만 난립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선지자의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전하는 겁니까? 뭐 죄를 책망하고 듣기 싫은 말 계속하고 계속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아니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삼촌, 할아버지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살도록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초치를 하고 길을 꺾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가족 모임 중에 바른 말을 하거나 혹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중에 선지자 났네, 목사님,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생인 주제에 동생답게 해야지. 제가 독립했던 목사님은 눈치가 없었어요. 형님이 굉장합니다. 굉장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추도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형님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추도 예배 설교권이 박탈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째 그런 설교를 하냐고. 동생 주제에 자금이 끊어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과 가까운 관계는 말씀을 전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걸림돌, 너무 잘한다 하는 그 익숙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공통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거 다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게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반응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또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배, 3배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제복 설교하네, 이 정도 선생님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풀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 인간적으로 죽고 살고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꼭 신앙적으로 유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정말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요. 칭찬해주고 아부해주고 잘났다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칭찬을 듣는 거고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 청빙받는 과정에서 이 지방마다 이 지방 신학교 출신이 아니면 참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좀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대구 가면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신학 출신이어야 되고, 전주 가면 또 전라북도에 있는 그 지방 신학교 출신이라야 되고, 참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복음보다는 고향이 더 중요하고 동문이 더 중요하고 혈연관계 가족이 더 중요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면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혜택 주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챙기다 보니까 그 애가 지금 골병이 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하면요 원수들 각오하고 바른 말 해야 돼요. 바른 설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지옥 갈 거 뻔히 아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죽기 살기로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사랑하면 잡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동의할 수 없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뒷일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그 선지자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도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환영 안 하면 안 갈 텐데, 환영하더라도 딴 목적으로 하고 이러면 당할 것 같아서 안 갈 텐데, 주님은 그래도 꾸역꾸역 그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외면하지 않았죠. 왜냐하니까 그럴수록 그들에게 더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종교에 익숙했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아는 거예요. 종교 다 알고 있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고 봉사하는 거 다 알고 있고 헌금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이제 더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아니까 특별한 은혜를 좀 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메뉴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자꾸 어떤 특별한 자극적인 특별한 것을 요구한 거, 이게 병든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신앙 중독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크게 위로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병든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뭔가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크게 환영하면서 여기서 한번 막 기적을 한번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말씀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말씀은 뒤로 빠지게 되고 설교는 약화되고 예배는 뒤로 밀리게 되고 계속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게 병든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 상태로는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너 여전히 네 자신을 잡고 있잖아. 네 자신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 내려놓지 못한 거 있지 않느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여전히 자신 만만해하지 않느냐?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막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계속 삶을 바꾸어 나가고 태도를 바꾸어 나가고,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나는 변화되지 말고 나에게 기분 좋은 걸 자꾸 달라는 겁니다. 내 만족스러운 걸 자꾸 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복음의 원수죠. 여러분요, 내가 은혜 받기 싫고 내가 변화되기 싫어하면 제일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만 없으면 될 텐데 이 말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내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찾아서 듣습니다. 그게 중독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고 막 자꾸 위신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는 않고 종교적인 자꾸 기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깨지고 부정되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요거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잘 받아요. 간격도 잘하고요. 정말 열정도 대단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하고 이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말씀 듣는 것보다는
봉사하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 나의 종교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교회인지, 내가 좀 열정 있고 헌신이 돼 있는데 이 헌신과 은사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인가,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단순한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특별한 거 없어도 돼요. 또 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왔어요. 똑같은 몸을 입고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얼마나 멋지고 비가번쩍하게 왔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신적인 능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문제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46절, 왕의 신하가 절박한 문제죠. 47절 이거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의 장소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 아들이 중병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나까지가 한 20마일 정도 되니까 한 32km에서 한 34km 정도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이 왕의 신하다 이렇게만 돼 있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만약에 실명이 거론되면 헤로드 안티파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정치적인 위험도 무릅쓰고 또 신분상의 그런 노출들 또 위신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중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온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이 사회적인 신분들, 정치적인 위협들, 사람들의 이목들 이거 다 내려놓게 하고 그걸 다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죠. 그리고 가나 지역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얼마나 소문이 꽉 찼겠습니까? 표적이니까요. 그런데도 평상시에는 그게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우, 그런 인물이 있었구나.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가십 정도죠. 근데 정작 자기에게 탁 아들의 병이 걸리니까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 나오게 된 계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합니다. 제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제 손 잡고 돌아가셨는데요, 막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막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막 그냥 괴로워하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는 119 빨리 불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 위급 상황이 생기면은 평상시에 뭐 여유가 많죠. 여유가 많을 때는 뭐 뭘 먹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위급한 문제는 그분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능평교회가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그렇게 은혜스럽고 참, 그리고 참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참 풍성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생의 위기 중에서 예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는 남았다고 봐요. 그 목숨 걸고 생명줄 붙잡은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은 많고 가능성은 많아서 절대로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권력이 있으면 나 같은 어려움은 안 생기겠지.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이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대로 어려움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안 생기겠지.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미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 내가 참 미약하다. 내가 그냥 10초만 한 10분만 쉬지 못해도 죽는 그런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권력이 있고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뼈저리게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미약합니다. 내가 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군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잘 나가지 않아요. 왜냐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죠? 그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막 배신당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었잖아요. 자기 나름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구원자로 세웠다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겪고 또 제약으로 넘어지고 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속에서는 또 분노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온갖 시련들이 있고 날마다 죄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낙심을 많이 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들면 감기 들면 약국에 가야 되지만 그것만 조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큰 병은 못해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채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철학도 있고 미신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까?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구원의 원리를 가진 종교나 이런 철학들의 차이는 이 경전의 분량에서 딱 나옵니다. 기독교는 딱 성경 한 권입니다. 1.1핵도 더하면 안 돼요. 계시 종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안에 모든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다른 구원의 원리다 경전들은요 두꺼워요. 일단 두꺼워.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3000년이 가도 동일한 진리인 것을
경전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능하고 죄로 넘어질 때마다 근본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참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요 깨닫는 게 뭐냐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기도할 때 예수밖에 없네 그 찬양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없고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급한 상황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자체는 불행이지만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박하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로 가게 되고 가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안 가면 또 안 돼요. 가면 돼요.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체면 내려놓고 그게 믿음인 줄 믿고 구원인 줄 믿고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신앙을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셨습니다. 48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 요청에 주님께서 뚱딴지 같은 또 반응을 보입니다. 항상 그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거 참 많은 진리가 있어요.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막 책망합니다. 너희는 복수형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막 주님께서 막 안에 울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막 그냥 경고를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 중심의 신앙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기적을 통과해서 그것은 하나의 그냥 힌트예요. 예수께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가서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먼 길 34km를 지금 걸어왔어요. 신분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참 너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아들의 중병을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한금 낼 겁니다. 막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안 옵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오겠어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질병치료지.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직위를 내려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급한 물만 끓이고 했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례는 충분히 알 겁니다. 이분이 누구고 병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뭘 봐야 되고 뭐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뭐가 중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그들 모두를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당황해요. 갑작스럽게 책망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막 자녀가 막 TV나 오락에 막 빠져 밤낮으로 그냥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엄마가 어리석고 유혹이 약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자기 혼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자녀에게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자녀 똑같은 그 자녀 세대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세대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게 되면 자기 자신들을 어쩔 수 없이 뜨끔해하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무슨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있고 기적이나 특별한 은혜만을 추구하느냐는 겁니다. 왜 신앙이 변질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서 막 회개하는 것처럼 해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 앞뒤가 꽉꽉 막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옳습니다. 나는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빨리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빠꾸미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아봐요. 진짜 예수께로 나온 것인지 답답해서 나와서 그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정말 그 달아봅니다. 주님께서도요, 이 귀한 거 주님 투자하는데 귀재입니다. 투자해가지고 손해볼 짓 안 해요. 영혼 전체를 원하지 그 문제만 해결해주고 헌금이나 좀 받기를 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열매만 딱 따먹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 그거 싫어요.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도움 요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달아봅니다. 우리는 막 죽어요. 지금 빗장에 와가지고 그냥 막 가사들 다 가져가고 막 길바닥에 그냥 다 쫓아내고 막 난립니다 지금. 아이 그러면 말이지 와가지고 주님께서 뭐 돈을 좀 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막 가만히 다 떨어 죽습니다 이거.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말씀만 하십니다. 너무 야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막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화가 나요. 자꾸 시험이 들고요 원망이 들고 막 그냥 하나님 눈에 보이면 막 대들고 싶습니다. 나오면 너무 똑같은 말씀, 늘 듣던 말씀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뭐 책망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말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열매만 따먹고 딱 병 나면 다 도망가요. 그거 주님께 원치 않아요. 주님은 병 낫는 거 중요치가 않아요. 물론 중요해요.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면 안 보이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네 모습 한번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네가 얼마나 정말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책망을 듣고 주님이 안 고쳐줄 것을 알고 아이고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보니까 막 괜히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직접 집에 가서 환수하시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는 잘 될 때 안 나타나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딱 생기면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대충 안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이게 드러나야 돼요. 얼마나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막 상황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사람 잡고 막 전화통 잡고 온갖 하소연 다 하고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막 불신앙적인 말을 막 내뱉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거 드러나야 돼요. 그거. 그 자기도 나중에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래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냐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 나의 삶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돼 신앙입니다. 나는 끝났어! 이러면 끝난 신앙입니다. 뭐 신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 있어. 그 예수님 신앙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못 참고요. 쉽게 흥분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그러면 길어질 겁니다. 더 주님께서 확 밟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하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병 나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다. 과거 성경에는 살았다. 지금 개역 개정판은 살아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신하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본질적인 처방입니다. 이 신하는 아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의 한계입니다. 죽음이 신앙의 한계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게 교정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가서 안수를 해야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해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다 통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영혼의 요구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 불완전한 신앙을 극복하도록 불신앙을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에 다 조건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성격하고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거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조건이 있으면 안 돼. if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있지 신앙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if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면 말씀이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죠 이거. 이 말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 삶과 죽음까지도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의 인생을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세상적인 조건들, 환경적인 조건들, 상황들, 인간적인 제약들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아요. 우두둑 끊어지면서 나는 이 상태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영광 돌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자인으로 다 살아나게 돼요. 여기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겁내지 않는 어떤 것도 나를 제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한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늘 절절절절 맵니다. 조금 문제만 생기면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불완전했지만은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믿고 순종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지금 이 말씀 듣고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지금 바꾸면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에게 연연하던 사람이요 이제는 사람 안 찾아가요. 예배 자리로 나와요. 기도 자리로 나와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이 극복이 된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사람의 부도가 났어요. 이때 사람 찾아가지고 막 작은 보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덩쳐놓고 사업한다고 막 쫓아다녔구나. 이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내 성령 받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돈의 한계를 딱 극복한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자유롭게 하시고 축복할 겁니다. 가족이나 자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데 기대한 자녀가 입시에 실패를 하고 빌빌거리는 그 기대 안 하는 그 자녀.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또 나와요. 그 자녀가 온전히 더 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녀라는 것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혈육의 관계를 극복한 겁니다. 이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섭리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느 대학을 갈지, 직장을 잡고 누구와 결혼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진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늘 모호합니다. 우리는 참 답답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5년 후를 보여주고 10년 후를 보여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여줘요. 절대 안 보여줘요. 늘 모호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시험과 유혹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거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건 가짜입니다. 전부 다. 언제 열이 떨어졌습니까? 제7시에 떨어졌어요. 6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에요. 딱 제7시에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했을 때.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쫙 합니다. 1분 1초도 틀리지 않아요. 주님이 조금만 늦게 역사해 줬으면 나는 인생이 풀렸을 텐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져갈 것 같은데 몇 분 딱 돌려가자 나에게 딱 오게 해요. 참 그거 보면요, 주님은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것만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 몫이 있으니까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풀려요. 부부관계 풀려요. 경제적 문제 다 풀립니다.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참 적용을 했어요. 2가지를 했어요. 내 생각, 저도 생각이 많아요. 추측들, 상상들, 이게 잘 멈추지 않아요. 근데 딱 그게 멈춰졌어요. 왜냐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멈추었어요. 부정적인 추측대로 아니고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진실로 믿게 되었을 때 생각이 그렇게 단순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원치 않는 상황들, 막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안전한 처지를 그때는 100%는 달았는데 이제 말을 안 하는 걸로 좀 참습니다. 표현하잖아요. 입 다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자세를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